여러분 멀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멀피의 법칙. 무슨 일을 하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꾸 일이 반대로 꼬여갈 때, 이렇게 하면 이 일이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선택해서 그 길로 가는데 오히려 일이 잘못되어질 때, 그때 멀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에 반해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결정한 대로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갈 때, 이때는 셀리의 법칙이라는 말을 써요. 머피와 셀리가 있어요. 누가 더 좋으세요? 셀리가 더 좋으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은 머피를 많이 만나셨나요? 셀리를 많이 만나셨나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또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셀리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세에 있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후손도 복을 받는 그런 복된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마치 철없는 아이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죠. 철없는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재미있어 보이면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게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또 말씀대로 살게 되면 내가 손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철없는 아이들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떠난 삶은 방황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실패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살면 매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호세아 6장 말씀 읽었는데, 이것은 BC 한 8세기경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그들은 선한 일에 힘쓴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방탕과 타락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하다가는 이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을 알고 정말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범하면 망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의 불변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죄인이 회개할 것을 기다리시지만 죄인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 회개하십시오 하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끝끝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당시에 그 멸망당할 때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육을 당합니다.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아기들은 바위에 내어침을 당하고, 얼마나 끔찍해요.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풀로 붙잡혀가고, 이런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멸망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니까 절대로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피의 삶 대신에 셀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려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회개라고 말하죠. 회개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아이들한테 우리는 모두 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아이한테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 말이 없다가 한참 후에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회개하려면요 먼저 죄를 져야 돼요. 아니 그거 아니죠? 회개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사람들은 종종 회개를 후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후회했으면, 내가 반성했으면 내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후회는 단순히 가책을 느끼며 심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면서 반성하며 뉘우치는 거, 이게 후회예요. 후회. 반면에 회개는 반성하고 뉘우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이 회개를 슈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 슈브에는 두 가지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는 떠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향하는 것이에요. 떠나고 향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지금의 잘못된 상태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거짓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부인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찢으겠다라고 하면서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둘 다 똑같이 그렇게 배반했는데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위대한 사도로, 순교자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올 때 겉으로만 돌아오지 말고 형식으로만 돌아오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호세아가 또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외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그것은 그냥 얼굴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 아는 것 가지고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야다라는 말을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나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기독교 신앙의 ABC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초라고 하는 것,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의 기초가 부실하면 집이 약합니다. 집이 무너집니다. 운동선수도 기본 자세가 흐트러지면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연주하는 사람들도 기본이 흔들리면 음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막 흔들리게 되면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기도의 불병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는 기도에 게으른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기도에 게으른 사람은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결국 기도 자체를 잃어버린다. 기도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퇴보에 빠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기도 안 하게 되고 자꾸 안 하게 되면 기도도 잃어버려요. 하나님에게서 점처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꼭 사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읽지 않으면 누구든 예외 없이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져요.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것 대신에 오해하는 생각, 더러운 생각, 미련하고 우준한 생각이 나오게 되고 비전과 소망을 잃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막 방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담대함이 생기고 아무것도 걱정 염려가 없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런 체험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면서 내 좋을 대로 살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한 걸음 이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행하고자 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기 원할 때 그 알문 새로운 알무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알무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 지식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나 여호와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용매, 우리의 부함, 우리의 번제물, 여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하나님한테 이게 얼마나 된다고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명문대학 진학한 것, 승진한 것, 고소득 받는 것, 큰 집으로 이사한 것, 우리가 건강하고 그런 것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살아 역사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해서 자신이 체험한 그 주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신다. 다시 말해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틀, 제3일, 2, 3일. 이 말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1년, 2년 그게 아니자는 거예요. 2, 3일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절에서는 이렇게 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일정한 새벽빛은 뭐예요? 날마다 변함없이 동력에 떠오르는 희망의 햇빛을 가리킵니다. 1년 365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어김없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시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빛으로 언제나 신실하게 비춰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앞에 비가 있고 뒤에 비가 있어요. 앞에 비와 같이, 이 앞에 비와 뒤에 나중에 있는 비 다른 거예요. 이 앞에 비는 이른 비예요. 이른 비. 뒤에 비는 늦은 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파종할 때 이른 비를 내려주세요. 그 이른 비를 가지고 파종을 해요. 그리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열매가 잘 맺혀지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형통케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치료와 회복을 신속하게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참으로 여러분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꽉 틀어 잠그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예전에 스페인 선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그만 배가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표류하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던 그 물을 다 마시게 됐어요. 이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배가 막 흘러가지고 이 아마존강 유역으로 들어왔는데 이 아마존강이 얼마나 큰지 바다처럼 큽니다. 그런데 사실 아마존강은 바닷물이 아니라 강물이잖아요. 강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먹기만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강을 바닷물로 알고 먹지를 않는 거예요.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생겨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죽게 되니까 그 물을 먹지 않고 막 선원들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선원이 너무나 갈증이 심해가지고 이제 나 어차피 죽을 바에야 물이라도 먹고 죽겠다 하고서 그냥 풍덩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막 물을 마셨는데 마셔보니까 바닷물이 아니라 강물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이 물은 강물이다 하고 막 외쳤어요.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물을 먹고 다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마음을 꽉 닫고서 은혜의 강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극심한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되고 허덕이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음껏 주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그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서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치료의 물을 마시고 우리는 용서의 물을 마시고 속죄의 물을 마셔서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되고 우리 육체도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관계되는 모든 영역이 다 건강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바른 걸로. 여러분 이것저것 막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근데 넘버원이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이거 놔두고 다른 거는 다 이거는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놔야 돼요. 제가 오늘 그 주보 여러분 뒤에 보시면 주보가 조금 바뀌었어요. 거기에 전에는 말씀과 기도 이렇게 두 가지만 딱 했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매일 15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15분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며 매일 15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전도 매일 15분 선을 행하는 일에 힘씁니다. 선행 이렇게 바꿨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되고서는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축복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걸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도 물론 이게 기초가 되지만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선을 행해야 돼요.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제가 주보 중간에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시고 이 빌리 선데이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으로 저한테도 말씀하세요. 나를 돌아라. 나를 힘써. 이 말씀을 저에게도 주셨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꼭 맺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은 결코 지지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네, 찬양하십니다.